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를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따를 때에 황제의 논리나 세상의 논리를 쫓아 살지 말고 정말로 영원한 논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영심하고 나를 쫓아라. 세상의 황제의 논리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렵고 힘들고 나보다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울림하고 폼 잡고 큰 소리 치고 대접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적어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에 얽매이거나 끌려다니거나 거기에 본인 닦고 춤추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에 매여 있는 한 참 평안이 없다. 참 기쁨이 없다. 즐거움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속지 말고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길에 행복이 날마다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을 너희들이 찾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요, 영원의 논리를 이야기하면서도 황제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들 속에 만연해 있던 사상이 뭐냐면은 적어도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절대로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 그 어렵고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합니까? 힘들게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쉽고 얼마든지 가볍게 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힘과 능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 아니 그 힘없이 죽는다니 말이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나 중심의 사고에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옮겨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전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중심이 바뀌시는 거예요. 세상에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에 매이지 않냐고 이제는 저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사고의 축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쫓아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참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들고 제자가 된다는 게 더더욱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가지 않고 힘들겠지만은 주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천길만길의 벼랑 끝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잘 모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걷기도 쉽고 평안하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별 힘이 들지 않고도 가만히 있어도 슬슬슬슬슬 걸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세상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에 가면은 멸망의 길이다. 반면에 우리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끝없이 오르막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동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요. 뭔가 구속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힘이 듭니다. 더욱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적당하게 속고 속이고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큰 소리도 좀 치고 생떼를 부리고 살면은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시류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렇게 살아야 내 제자를 할 수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넓은 문을 다니지 말래. 부정한 방법으로 살지 말라. 넓은 길을 다니지 말라. 자신을 속여가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넓은 문을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넓은 문을 지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세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돈 좀 많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숙여 세우고 교회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마치 세상의 출세가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동일처럼 생각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영원을 지향하는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진짜 교회에서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은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이나 하듯이 크고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춰놓고 마치 저 바닷가의 쌍끌이 어선처럼 조그마한 교회 교인들을 끌어다가 쌍끌이 끌어다 놔놓고는 이게 교회 성장이고 이게 부흥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다라고 자랑하듯이 뽐내고 있는 것,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참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게, 그래도 우리는 거룩하게, 그래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제자의 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려면 부인해야 할 것은 자기의 관대함에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을 부인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무 잘못도 없고 흠잡을 데 없는 주님을 허물투성인 베드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지금 호통을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꾸짖는 그 잣대에 100분의 1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더라면 주님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관대합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지금 따지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과 남들에 비해서 눈이 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베드로가요, 마치 자기는 완전한 듯이 흠없으신 주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봐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 이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뽑게 하라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나서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을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자기를 바로 세우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은 참으로 간사해가지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여서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이곳에 저곳에 입을 대고 간섭하고 따져듭니다. 인터넷 보십시오. 악플을 만일 10개가 올라오면 성플은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정말로 비판의 소리만 하늘이지. 제가 믿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 일도 좀 있었고 또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을 못 보고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할 때가 있어요. 충고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깜짝 놀라요.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구나. 하나 이 사람한테 말을 해야 돼. 완전히 벽을 향해서 탁 튀어가지고 저한테 그러시 막 사정없이 나.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는요, 목사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순간 쫓겼답니다. 이게 한국 교회 강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려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 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 아니라 솔솔 쓰고 마셔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부부관계나 직장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면 문제점이 어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간대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모든 게 못마땅해. 남편이 못마땅해. 아내가 못마땅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천주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참 과연 인간에 불과한 교황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절대 군림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정말로 천주교 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은 세계의 인권과 민주화를 부르짖고 곳곳에서 교황이 교실에 개입을 합니다. 근데 그 교황은 절대적인 전제주의에 옹립되어 있어서 누구 하나 거기에서 입을 댈 수 없습니다. 입을 댔다가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절대 전제주의의 체제에 고수하고 있는 게 교황청.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서 오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인데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고. 그래서 옛날에 치동수를 부임했던 갈릴레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부끄러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가 절대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교황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 다투고 돕는 자여 협력자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 우리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남편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을 열의하면 그때부터 끝이. 일평생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싸워서 이긴 자만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주님께 호통을 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그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에 얽매여가지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보지 못합니다. 그 너머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세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요 보이는 것이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여기가 교회인데 말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말하는 것들을 보면 천국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는 잠시도 못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병이 나도록 고생을 합니다. 뼈 빠지도록 돈을 벌립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파트를 넓히고, 리모델링도 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들의 삶의 수단이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보이는 것을 섬기느라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부정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여진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보이는 것을 부정할 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크게 보이고 출세가, 명예가 크게 보이면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일평생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뛰어간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뛰어다니던 곳은요, 로마 제국의 도시들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제국의 땅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보이는 것들을 결코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사모하면서 보이는 것을 잠시 후면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영원한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을 쉽게 가려버리는 장애인 장애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뛰어넘을 때만이 그 찬란한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자에게 잡혀 죽으면서, 현장의 일실로 사라져가면서도 죽음 넘어 저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이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일이 해야 될 게 뭔가, 아직도 성공제일주의에, 황금만등주의에, 거제주의에 현혹이 돼서 신기루처럼 우리는 그것을 쫓고 있지 않을까.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엄격하게 자기의 관점에서 나누기를 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게 뭔지,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될 게 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땅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리고 죽음 너머에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멋있게, 이 땅에서도 기쁘게,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오늘도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저 철선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눈을 뜨고 봐도 웃을 일이 없고, 자고 나면 근심밖에 없고, 다가오는 일이라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두려움의 원인이, 불안의 원인이 땅의 것에 있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해서 그것이 얽매여서 그것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멈춰버린 것뿐이에요. 길들여진 것들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정한 시소 한순간 한순간 행복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기쁨이, 햇빛이 뜨는 대로, 구름이 잔뜩 끼우는 인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영원한 논리가 통하는 교회, 성공제일주의가 아니라 황금만능주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또 세상 시대에 편성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러워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살 수 없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좀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누려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춤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